있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 드리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 살펴보게 하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1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참 시편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시편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요즘과 같은 때 더더욱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요즘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말이 많고 복잡하고 의견이 갈리고 견해가 다른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중에서도 11편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참 불안과 혼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원래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요즘 저희가 살면서 이런 코로나19 앞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그냥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태도가 있지만 오늘 시편 11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에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불안과 혼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는 잘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소리입니까? 먼저 1절에 보시면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맥락에서 불안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빨리 새처럼 날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난처를 찾는데 너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신앙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새처럼 포로록 날아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저기 저 산 있잖아. 저 든든한 너의 산으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날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를 향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어. 예. 악인이 지금 활을 이렇게 멀리 당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이렇게 나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너를 겨냥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의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활을 겨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말들이 다가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널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열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SNS를 열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얘기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너는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합니다. 마치 나를 위해 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너를 겨누고 있고 어두운 곳에 너를 쏘고 있고 너는 이 위기 가운데 이걸 헤쳐나가기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바른 사람을 노리고 있어. 너가 바른 사람으로서 너의 신앙을 가지고 너가 믿어왔던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이 세상은 악인이 바른 사람을 노리고 있고 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귀에 들리는 그 가문이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반복이지만 그냥 신앙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걸로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닥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나, 뭔가 다른 거를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처음에 우리를 위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 너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밖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오늘 본문에서는 밖에서 너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절박한 상황에 있어. 너 허둥지둥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대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애쓰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죠.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나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허무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우리 가운데 커져가게 되고 우리는 굉장히 건조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결과로는 그래 나도 살아야 되겠어. 그래 나도 뭔가 길을 찾아야 되겠어 하면서 우리가 결국 쫓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대로 우리가 땅을 향해서 몰려가고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대로 뭔가 돈을 향해서 몰려나고 안전 보장을 향해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안팎에서 이렇게 막 울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예,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반문을 던집니다. 예, 그 유명한 칼럼이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한번 우리 그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그 칼럼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추석날, 명절날 이렇게 가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명절이란 무엇인가, 시집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 유명한 칼럼을 모르시나요?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힘이 있다라고 썼던 그 칼럼니스트의 글이 지금 생각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소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판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좋은 모범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들리는 소리가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들 앞에서 우리 시대를 흔드는 그 수많은 말들 앞에 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이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통념이고 우리가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앞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시편 기자는 먼저 주님은 다스리신다는 성경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초가 이 땅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어. 이제 큰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에 어찌할지 알지 모르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그의 성전에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은 그의 성전에 계실 뿐더러 땅이 흔들릴 때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위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이 아침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 주변에서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향해서 어둠 속에서 활을 쏘고 있어. 지금 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것도 어둠 속에서 날아오고 있어. 화살이 날아올 거야 라고 알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서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당황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유언비어 앞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바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의인을 가려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고 의인은 악인 앞에서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시고 이 땅에 악이 행해지는 것이 하나도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분노하신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혼동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고 그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의문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비판의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신뢰하며 또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팎의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은 며칠 사이의 일들을 바라보시면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갖 뉴스를 포털 사이트와 페이스북과 카톡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SNS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가짜 뉴스들, 언론의 가벼움과 편파성, 그리고 언론의 관점 없음, 그리고 역사의식 없음들 속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렇게 삼고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만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모로 삼아서 자기 유익들을 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추종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라고 한번 물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 앞에 나아가고 진리 앞에 나가봐야 됩니다.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 귀를 울리는 이런 소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 저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그냥 거의 인용문인데요. 민주당이 내놓은 그 정책들은 사회주의 정책이고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색깔론 논쟁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서 마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 어떤 공산주의 그런 선거의 기로에 놓여 있고 그런 어떤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한 기도회라고 그러면서 어떤 한 편파성을 가지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란 정말 나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기독교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기독교는 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곳인가? 왜 기독교는 그동안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왜 이렇게 추종했던 것인가? 그것은 왜 우리의 호흡처럼 기독교의 호흡처럼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그런 배경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무엇인가? 과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기도 모임에서 바로 이러한 발언도 나왔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발언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본인 개인이 가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정서를 성령에게 투사하는 어법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오도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기독교 안에서 한쪽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 구구적인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런 구구적인 발언들이 우리 귀에서 막 울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우리 정통적이고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분이란 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귀에 미혹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보고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는 무엇이고 기독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물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선명한 지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더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결정하기.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회의를 하시고 오늘 모이셨을 텐데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모여야 하는가, 모이지 않아야 하는가. 이거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않아, 오늘 뭐 정부의 시책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모이지 않는 게 옳다라고 해서 모이지 않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의 열풍이 몰아닥쳤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심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건가 우리가 참 판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가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뭐 마스크를 지금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맞는가 그런 것들이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막 이런 논의가 있었죠.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혐오인가. 이 경계선이 이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쫓기면 쫓길수록 우리는 비판이 옳은가 혐오가 옳은가 이것이 비판인가 이것이 혐오인가 그 미묘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도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올바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우리가 부정확한 정보에 휘말리는 사이에 우리는 그 혐오와 비판 사이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어야 합니까?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중국인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을 막아서는 것이 그것이 인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정책의 문제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대구를 봉쇄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이러한 수많은 혼란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시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마비시켜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불안에 빠져서 잘못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자면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먼저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이 오늘도 심판하고 계심, 주님이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있고 다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만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결정해야 될 문제 하나하나를 만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됐다면은 그런 기준을 가졌다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맘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맘대로 하라. 어찌 보면 굉장히 방종한 말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과 이 모든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그 다음에는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방종스럽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싶지만 이 말에 잘 귀 기울여보면 어떤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은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즉 내 마음과 내 지성과
내 목숨과 내 정성과 내 뜻,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야 될 것이고,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야 될 것이고, 지금 정책들을 펼쳐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마 저의 결정과 김동호 목사님의 결정이,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령의 그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지혜가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가장 선이 무엇인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찾아야 한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외부의 소리에 대해서 비판적 신뢰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부의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신뢰하고, 언론의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의 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신뢰하고, 또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신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을 분별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언을 분별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예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떤 발언이 일어나는데 그 예언을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신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선을 쫓고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이것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시기를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문해보고, 또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행동하는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행동하는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뛰어다니고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대화하고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위기 때만도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운영위원회가 바로 그런 모임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그런 것이고, 성령 가운데 귀를 기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또 일상이고, 우리들의 이 교회에서 삶이고, 우리 회사에서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가 지나가면서 한층 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 체제상으로 더 나아진 한국 사회를 낳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지금 닥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지나가는지 더욱더 경험이 쌓일 것이고, 시스템이 쌓일 것이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이 일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바라기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낸 경험들이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자산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욕망과 생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웠어 라고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잘못 거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게 역사의 교훈을 남게 돼요. 그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옳지 않았어. 그때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그냥 차라리 자기 욕망을 위해서 빨리 그 슈퍼마켓 가서 싹쓸이하고
어떻게 우리 가족만 살아남을지 생각하고 욕망과 생존의 그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었어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열매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눠지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